오늘 부활절 메시지는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페이지입니다. 우리 제가 읽고 마지막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책을 읽거나 대중적인 연설을 들을 때에 우리 단순한 정보만으로는 깊은 인상을 남기기 어렵기 때문에 저자나 화자는 종종 낯선 표현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는 장치를 사용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역설입니다. 역설이란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적이고 또 논리에 맞지 않아 보이지만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뒤집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 깊고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그럼 이러한 표현들은 역설일까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피곤하다. 벌레가 잡기에는 너무 피곤한 거예요, 아침부터. 젊어서 고생은 늙어서 신경통이다. 고생 끝에 골병이 든다. 낙이 오기 전에 몸이 아프대요. 여러분, 이런 말들은 우리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웃음을 주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런 것은 풍자나 반어에 가까울 뿐 인생을 바꾸는 진리를 담고 있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진짜 역설은 다릅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는 말처럼 겉으로는 모순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실제로 삶을 설명해주는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역설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바로 이러한 역설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크고 놀랍고 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역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활의 역설입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16장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논리와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우나 그 안에 분명한 생명의 진리가 담겨져 있는 이 부활의 역설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이 부활의 참됨을 깨닫고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우리는 죽음을 통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됩니다. 아니 어떻게 잃어버리는데 찾을 수 있죠? 아니 어떻게 죽는데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관점에서 또 우리의 논리로는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죽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을 즐겨라. 살아있을 때, 누릴 수 있을 때, 내가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을 때,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을 때 마음껏 즐겨라 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만약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또 소유하였지만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무엇이 유익하겠냐는 거예요. 무엇이 좋겠냐는 것이. 그토록 자랑하고 쫓아왔던 힘과 능력으로 명예와 권력으로 돈으로 너희들 목숨을 살릴 수 있겠느냐? 그 죽음을 피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쫓고 바라고 또 붙잡고 살아왔던 그 모든 것에 헛됨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우리 인간이 결코 피할 수 없는 죽음의 현실을 직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이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에게 당연하고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인데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 인간에게 죽음은 끝으로 여겨집니다. 나의 모든 삶의 끝, 나의 모든 소유의 끝, 나의 모든 관계의 끝으로 여겨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간에게 죽음은 피해야 할 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조차 싫어합니다. 누군가 죽었을 때도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돌아가셨다, 떠나셨다라고 표현하고 아이들에게도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죽음을 원하지 않거든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은 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음을 끝으로 여기며 살아가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장에서 가족들과 친구들이 모여서 함께 추억을 나누고 식사를 한 뒤에 시간이 지나면 점점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니까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생각하면서 지옥은 목회자들이 사람들 교회 나오게 하려고 꾸며낸 것이라고 생각하고 천국은 단지 인간이 만들어낸 동화와 같은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죽음이 끝일까요? 그래서 예수님도 결국 그 죽음의 끝에 이를 수밖에 없으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의 기록을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6절에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나. 아멘. 안식 후 첫날에 이른 새벽에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선 무덤에 갔을 때 큰 돌은, 무덤 앞을 바로막고 있는 큰 돌은 이미 굴러져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당황하여서 두렵고 있을 때에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죽음은 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었어요. 우리에게는 죽음이 실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죽음은 실패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로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대한 우리의 보편적인 이해와 일반적인 우리의 논리를 뒤집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부활은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져 왔던, 그대로 받아들였던, 그리고 피할 수 없었던 이 죽음에 대한 분명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죽음은 더 이상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사망이 들어오게 되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 아래, 사망의 권세 아래 억눌려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의 지배 아래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이런 생각을, 우리의 이런 존재를, 우리의 이런 정체성을 모두 다 업사이드 다운, 뒤집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아니다. 내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나 너희들의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을 여러분 진짜로 믿으시나요? 죽음이 끝이라는,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서 이미 익히 잘 알고 들어봤지만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사실로 믿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죽은 채로 남아있었고 결코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부활하신 몸을 먼저 보았다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은 그들은 환각 상태에 있었다, 미쳐버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부활절 아침에 제자들이, 또 여인들이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제자들이 부활의 이야기를 퍼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세요? 이것이 사실로 여겨지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이야기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서 그냥 덮어놓고 믿는 믿음의 영역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만났다는 것이,
당시에야 뭐 지금처럼 뉴스 중계를 하거나 다른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소식이 또 전달되기가 쉽지 않았으니까 그랬겠지만 지금 시대였으면 그냥 바로 브레이킹 뉴스 하면서 막 떴겠죠.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SNS 핸드폰을 찍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막 올렸을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아이폰을 가지고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제자들과 함께 단체 사진 찍었겠죠. 물 위로 걸어 다니시는 예수님도 보고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도 보았고 또 빈무덤으로 달려가는 그런 셀카도 찍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아마 이렇게 셀카 찍었을 거예요. 나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그럼 사람들이 좋아요 엄청 누르고 하트도 누르고 구독과 댓글도 달겠죠. 여러분, 그러나 당시에는 지금 같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소식이 이렇게 빠르게 전할 인터넷이나 SNS도 없었고 카메라로 현장을 기록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이야기는 쉽게 믿기 어려운 이야기로 여겨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도 안 돼,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로마 총독 빌라도의 명령으로 무덤에는 공식적인 인장이 찍혔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철저하게 경비하고 있었어요. 이 인장은 로마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만약 누군가가 그것을 훼손한다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키는 군인들까지도 죽음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아침에 무덤의 돌이 옮겨졌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군인들은 그 사건을 직접 목격했고 그 충격적인 일을 대제사장에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면 이런 로마 군인들은 어떻게 됐어야 돼요? 로마 법에 따라 즉시 처형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따르면 오히려 그들은 돈을 받고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라는 거짓 이야기를 퍼뜨립니다. 그러니까 만약 시신 도난이 사실이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왜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은 처형되지 않았을까요? 이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일 뿐입니다. 그들은 진실을 숨기려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진실이 뭐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나셨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많은 증거들을 살펴볼 수 있겠지만 저에게 이 부활의 여러 가지 증거 중에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수많은 제자들이 이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그것을 직접 확신했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하기보다 차라리 죽음을 택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을 위해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순교자들은 자신이 진실이라고 믿는 것에 위해서 죽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도 자신이 거짓이라는 것을 아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지 않습니다. 아무도 자신이 거짓이라고 아는 것에 죽지 않아요. 그것이 거짓이고 가짜고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뿐이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에 대한 죽음을 위해, 그 부활에 대한 믿음 때문에 자신의 모든 생명을 내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참수되었고,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칼에 죽임을 당했으며, 마가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말에 끌려다니다가 죽었습니다. 누가는 그리스에서 교수형을 당하였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도마는 인도에서 선교 중에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유다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다가 화살에 맞아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에요. 만약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지 못하셨다면 그들 모두, 또는 최소한 그들 중에 한 명이라도 포기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죽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렇게 이야기해야죠. 내 하나뿐인 목숨을 왜 사실이 아닌 것에 내어놓느냐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 중에 단 한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왜요? 그들은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고 그들의 눈으로 직접 경험했으며 직접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였기 때문에 그것은 그들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진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단지 예수님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그분의 제자들의 삶에서도 나타난 변화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경험한 이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차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자신들을 데려갈 수는 있어도 결코 붙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진리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진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요. 만약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그 역사적인 사건이 실제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전도하는 것, 주일마다 교회에 모이는 것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승리도 없고 죽음에 대한 이김도 없으며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악과 고통과 어려움, 질병도 죽음이 끝나는 것도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소망이 없다는 것이. 우리는 아무런 소망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우리의 믿음도 다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단지 이 세상뿐이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자이다. 예수 부활하지 않았으면 가장 비참한 자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없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영원을 향한 우리의 부르짖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세상에 일어나는 끔찍한 일들을 보면서 요즘 전쟁 가운데 너무나 많은 아픔과 고통들이 있죠. 자신의 삶과 고통을 마주하면서 죄와 불의, 자비와 결핍, 이 고통과 질병, 죽음을 경험하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에게 터져나오는 외침들이 있습니다. 아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이러한 고통이 멈추질 않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한 고통이 계속되는 것일까요? 언제 끝나는 것일까요? 성경이 정직하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죄가 이 세상에 가져온 모든 것의 끝을 갈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을 갈망해요. 영원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서 눈물 흘리는 그 사람은 자신도 알지 못하지만 사실은 영원을 향해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죄와 중독 앞에서 낙심하고 괴로워하는 그 사람의 죄책감 역시 영원을 향한 외침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고 깊이 아파하는 그 마음 또한 영원을 향한 갈망이고 외침입니다. 깨어진 결혼과 또 이혼의 고통, 그 아픔 역시 영원을 향한 외침입니다. 인종차별도 영원을 향한 외침이며 부패한 정부와 전쟁도 영원을 향한 외침입니다. 질병도 바이러스도 모두 영원을 향한 외침이라는 거예요. 그 영원을 향한 갈망이 우리 안에 깊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깨어진 세상, 죄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고 낙심하고 좌절하며 절망 가운데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드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고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세들백 교회 목사이자 목적이 이끄는 삶의 저자인 릭 워렌 목사님은 이 아내 케이와 함께 깊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27세의 아들 매튜가 오랜 우울증과 정신질환과 싸우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해버린 것이었어요. 그 비극 이후에 약 1년이 지난 후에 리 워런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버텨냈습니까?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계속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나는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답은 부활입니다.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은 3일에 걸쳐 일어났습니다. 금요일은 고통과 아픔의 날이었고 토요일은 의심과 혼란과 절망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아침, 그 주일날 아침은 소망과 기쁨과 승리의 날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 날을 인생 속에서 계속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세 가지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고통의 날에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둘째, 의심과 혼란의 날을 어떻게 지나야 하는가? 셋째, 어떻게 기쁨과 승리의 날로 나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그 답은 오직 부활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통 속에서 의심과 혼란이 가득한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쁨과 승리의 날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오직 부활의 소망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에게 죽음은 끝이고 두려운 것이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에게 죽음은 더 이상 끝이 아니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죄로 인해 얼룩진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수많은 의심과 혼란이 가득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영광스러운 역사를, 그 진리를 붙잡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진리요? 죽을 때 비로소 생명을 얻게 된다는 진리.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소망이 아무것도 없는 절망과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오직 부활하신 주님만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단지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이 소망 없는 삶 가운데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그렇게 선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